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오늘 구원의 길을 갖고 오셨는데 혹시 구원의 길 없는 분 있으면 나눠주시고 오늘 같이 구원의 길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새로 왔거든요. 저 뒤에 전사님 좀 나눠주시죠. 저기 주로 쓰시는 분 빼놓고 안 쓰시는 분 위주로 우리 해서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자, 22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이다. 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관계를 회복하려면 주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이 들려야 돼요.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가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1번에 보십시오. 예레미야 3장 14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의 누구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뭐가 됨이라? 남편이 됨이라.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 끝까지 돌아오라는 거예요. 난 너희 남편이야. 이 세상에 요즘에는 뭐 떠나면 버리지 누가 끌어안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10번 도망하면 10번도 기다리고 100번 도망하면 100번 기다리시는 게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에도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누구라고요?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됨이십니다. 계속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관계를 회복하려면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보자 237 그다음에 이런 전무후무한 응답 이런 것들이 그냥 들리면 안 돼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인 거예요. 보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초월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나의 것, 나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인 겁니다, 여러분들. 나 중심, 사람 중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쭉 말해줘요. 창세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늘 우리가 찍어가는 그 메시지를 쭉 나열하시잖아요. 그걸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돌아와, 희생제사로 돌아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대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메시지는 우리를 그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회복하려면 먼저는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부르심이 있어야 될 좀 있습니다. 아까 예배드리기 전에 하연이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질문 하나 있대. 그랬더니 찬양할 때 일어나서 찬양해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야. 그래서 웃으면서 장난이야 그랬는데 그 찬양을 일어서서 찬양할 수 있을 만큼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찬양할 시간에 우리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러고 있겠냐는 것이죠. 일어날 수밖에 없지. 일어나는 애가 이상해진 거야 지금 교회가. 앉아있는 사람만 정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14절 15절에도 이거 아시잖아요. 왜 금식을 안 하시는데요 예수님 이러는 거예요. 당신이 선지자가 맞다면 금식하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신랑이 있을 때는 금식하는 게 아니야. 뭐 하는 거예요? 잔치하는 거예요. 신앙의 기준은 그리스도라니까 여러분들. 왜 금식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에 있으면 잔치해야죠.
반대로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금식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우리 현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지. 우리는 대부분 현실에 묶여져 있죠.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으라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위아래 옆 사방을 우겨싸임을 당할지라도 지금 그 십자가 나의 십자가 맞다면 아멘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막 요즘에 돈도 잘 벌려, 요즘에 하나님마다 잘 돼, 근데 여기 그리스도만 없어, 그러면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 얘기하고 있으니까 계속 신랑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 신랑으로 돌아오지 않고 너희들의 기준, 너희들의 종교성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느냐. 고린도서 11장 2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뭐함이라? 중매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중매쟁이들이에요. 중매쟁이들. 우리는 중매장이라고요. 우리 주내교회 모든 중직자님들은 중매장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중매장이들이에요. 우린요.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께로 중매장이로 연결하는 오른팔 왼팔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발다리가 되십시오. 아멘. 그 축원드리기 부탁드립니다. 자, 세 가지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2번입니다.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게 뭐냐면 한 몸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나는 한 몸이라는 걸 놓치면 안 돼요. 이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23절 보십시오. 23절 보시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뭐가 됨이라?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뭐가 된 것처럼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뭐가 되니라? 구주시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에요. 어저께 주셨던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져야 되고 그분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어질 좀 있습니다. 32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뭐가 될지니? 한 육체가 될지니. 할렐루야. 아멘. 교회는 뜻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 주은혜 교회는 한 뜻이 돼야 돼요. 우리 자야 성도가 말은 잘 안 통하잖아요. 근데 뜻으로 하나가 되면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될 좀 있습니다. 또 이 하나가 됐다는 증거가 뭘로 나타날까요? 그 사람의 오직이 뭔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그 사람의 유일성이 뭔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똑같은 장사를 해도 오직의 산업이 있고 유일성의 산업이 있다니까요. 그게 나타나요. 한 몸이 오직의 모습, 유일성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좀 있습니다. 아멘. 3번 5장 29절에도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며 보호하기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양육받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우리가 훈련받는 목적지가 뭐냐는 거죠.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몸이 하나가 됐다는 것은 우리는 혈육을 갖고 있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갖고 있는 자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있는 거, 쉽게 말하면 말씀으로 훈련받는 거. 다시 말하면 이번 한 주가 나를 붙잡고 끌고 가는 머리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이번 주에 뭘로 쏟아져 있는 거라면 말씀으로 쏟아져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쏟아져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머리예요, 쉽게 말하면. 그 말씀이 내가 믿는 예수예요. 나의 영적인 관계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랬습니다. 이제부터 이 주은혜 교회가 이거 되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이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깜빡했다. 우리 인지식 끝나고 이제 말씀 보러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다 오늘 깜빡했거든요. 다음 주부터는 시사 딱 끝나고 설거지 다 같이 도와주셔서 빨리 끝내고 작은 방이든 큰 방이든 다 같이 모여서 말씀 포럼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그런 응답의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학교가 진짜 힘든 사역은 제가 알거든요. 저 아이들이 일주일에 교회를 불러와서 사역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번에 이제 갔다 왔던 교회 주용태 목사님은 거기는 오후 4시에 모든 어린이집 차량이랑 학원 차들 다 교회로 온대요. 그 교회 아이들은 다 교회로 온대요. 오후 4시부터 저녁 6시 30분까지 2시간 반 동안. 오자마자 구원의 길. 두 번째 2교시 강단 말씀. 그거를 선생님들이 낮에 일찍 올 수 있는 분이 와가지고 이걸 놀이로 준비해 놓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해가지고 그걸 매일 한대요. 근데 뭐 그게 우리는 지금 할 수 없잖아요. 이제 앞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렇게 모일 수 있는 게 사실은 기회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우리 랩런트랑 같이 있어 보니까 아이들과 같이 있어 보니까 사실 아이들이 사같이 되더라고요. 쟤들 갈 데가 없더라고요. 지금 갈 데가 없고 여기서도 떠도는데 여기서 또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바깥으로 쫓겨나가요. 근데 바깥 차가 쌩쌩 달리지. 그래서 우리 교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학교를 위해서. 그래서 아는 일과 믿는 것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우리가 함께 섬기고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성도는 여러분 아까는 한 몸인 거예요. 이게 바로 관계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진짜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뭐가 우리에게 생기냐면 복종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 복종은 벌써 기분 나빠요. 뭐 내가 노예도 아닌데 무슨 복종이야 그러지만 복종의 원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복종의 원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어긋남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복종이라고 그래요. 어긋남 없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기 바닥 청소하세요 그러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화장실 청소하세요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왜냐면 하기 싫으니까. 근데 화장실 청소했는데 하하하 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 주여 이게 천박하냐 하고 가는 거예요. 그 말은 나도 화장실 청소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주님의 뜻이 누구의 뜻이에요? 내 뜻이에요. 요만큼도 어긋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가 말은 쉽지만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어긋남 없이 순종할 수 있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관계라고요. 일이 아니라 관계라고요 여러분들. 일이 아니라 영적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께 하듯 하라? 주께 하다. 이 주께가 누구예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관계 부부든 자녀든 학업이든 어부든지 간에 내게 주신 업 속에서 어긋남 없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셔야 돼요. 이게 복종과 순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은 어떤 얼굴로 나타나냐면 복종과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와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성부의 뜻이 뭐죠? 독생자를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자의 뜻은 뭐겠어요? 바로 그 성부 하나님의 십자가의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성령의 뜻은 뭐겠어요? 그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뜻을 성도에게 가르치고 성도로 하여금 믿게끔 만드는 게 성령의 일인 거예요. 그러면 성도의 뜻은 뭐가 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뭐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 예수를 찬양하는 거, 예수를 증거하는 거, 말씀, 기도, 전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뜻은 성도의 뜻이 하나가 되면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걸 복음화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담긴 것을 복음화.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좌화가 내 삶 속에 실제로 역사에서 이제는 통치하고 이끄시는 거. 이걸 보좌화. 세 번째,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올라가 있는 것, 그게 바로 서미타. 이거 작년에 많이 말씀 나눴었죠. 그래서 복음화, 보좌와 서미타의 응답을 함께 누려야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교회의 근본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어요. 베드로가 사랑해야 못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그 사랑은 사실은 베드로가 이룰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누가 이루느냐? 요한일서상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누구로부터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를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다시 말하면 각을 뜨는 게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렇지, 이거는 인간의 사랑으로는 안 돼. 이건 주님의 사랑으로만 돼. 십자가로만 돼. 이게 인정되어지는 게 사랑인 거예요. 내 아내를 두고 자녀를 두고 우리가 끝까지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랑은 26절부터 27절 읽어보세요.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물로 씻는데요. 왜 물로 씻을까요? 다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를 물로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나를 온전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씻어내세요. 우리 주내교회가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교회를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모습은 뭘로 나타날까요? 예배로 나타나요. 예배에 우리 주내교회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계시록 14장 말씀 읽어보십시오. 경배하니까 바벨론이 무너지고 짐승들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능력 있는 최고의 능력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의 길 받으셨나요? 네, 저랑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의 길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 있어야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메시지죠.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이건 데우스 하나님의 뜻이라거든요. 하나님과 인간이 원래는 처음에 어떻게 했죠?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원래 인간, 처음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누구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이런 2장 7절 똑같은 말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들. 뭐가 들어와야 돼요? 생기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언어로 주신 거예요. 3번 창세기 2장 17절에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과 이 복음 언약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거를 나와 함께 해야 돼. 쉽게 말하면 내 안에 있어야 돼. 난 너희 안에 있어야 돼. 이걸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인간이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2번입니다. 인간의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죠? 창세기 3장에 보니까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탄이라고 하는 악한 영이 있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그 사단에게 속아서 보암지, 먹음지, 탐스러움지 먹지 말라 그랬던 하나님의 열매가 보암지, 먹음지, 탐스러워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상태를 가지고 바로 죄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붙잡혀 하나님을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누굴 떠나게 됐죠? 창세기 3장 7절부터 10절에 누굴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할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이 문제로 말미암아 세 번째입니다. 인간의 죄인의 상태죠. 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누구에게 붙잡혀져 있어요? 마귀에게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공중권세에 붙잡혀 사단에게 붙잡혀서 뭘 따라가고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그렇죠?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거를 영적 문제 또는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귀에 붙잡혀져 있으니까 뭐가 하나님인지 모르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영의 문제가 온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상 숭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마음의 행복과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죠?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집착과 분열의 문제에 고통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8장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귀신 들리고 그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온갖 불치병 그랬어요. 육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문제는 가시적인 문제예요. 몸만 아픈 것뿐만이 아니라 가정의 문제, 후대의 문제, 사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 눈에 보여지는 모든 문제가 바로 육신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로 말미암아 이제 무슨 문제가 또 왔죠? 히브리서 9장 27절. 무슨 문제가 왔어요? 바로 죽음의 문제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음의 문제. 그 죽은 다음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내세 문제. 그렇죠?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여섯 번째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이 문제가 3, 4대 후대에까지도 그대로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후대에게 이 문제가 그대로 오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후대들은 얼굴만 남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상태가 전달된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아빠의 영적인 상태, 어머의 영적인 상태가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무속 캠프 같은 걸 해보면 이게 너무 전달해요. 현장에 나가보면.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좀 붙잡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입니다. 밑에 네 번째 보시면 인간의 방법이에요. 여기에 빠져나오고 싶어서 사람들이 이사야 64장 6절에 열심히 살아보고 착한 일을 말해보지만 그건 뭐와 같대요? 더러운 옷과 같대요. 인간의 선행으로
조언을 해보지만 그것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의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그게 뭐죠? 사도행전 4장 12절. 뭐 많죠? 성경 구절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완전히 종교에 붙잡혀져 있어요. 다른 이름 붙잡혀져 있고. 세 번째,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걸 가지고 몸부림을 치지만 그것으로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철학입니다. 그래서 헛된 속임수여 세상 초동 한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으로는 절대로 누구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섯 번째입니다.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요한복음 3장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아멘.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세 번째, 그분이 말씀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 그 다음에 네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붙잡고 있던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신 거예요. 아멘. 그 다섯 번째. 그다음 뭐예요? 다섯 번째.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래서 우리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그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더 확인해 보자고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여섯 번째. 그리스도의 삼중직입니다. 자, 아까 우리 인간의 문제가 무슨 문제라고 그랬죠? 사탄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근데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신 분이 바로 참 왕이신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양과 염소의 피로 하지 않고 당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그분은 누구실까요? 참 제사장이십니다. 세 번째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참 선지자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구원을 위해서 완전하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이 엄청난 고백이죠. 오늘도 이 고백으로 현장을 살리는 귀한 그리스도 일꾼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참 왕으로 사단의 머리를 멸하시고 그가 참 제사장으로 해서 우리 영원한 죄를 대속해내시고 참 선지자로 해서 하나님 떠났던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 읽겠어요. 이게 나의 복음 읽겠어요. 저는요.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예, 뭐 다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 어떤 사람이 근본 문제 해결이고 저한테 나의 복음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일서 3장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누구의 일을 멸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마귀 진멸됐습니다. 믿는 자 앞에 마귀는 완전히 떠나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제는 정죄함이 없어요.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했어요. 죄에서 완전히 해방했어요, 여러분들. 세 번째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래서 그리스도는 길, 진리, 생명인 줄 믿습니다. 여기 앞에 그 써 있다고 그랬잖아요. 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입니다. 모든 성경에 약속되어져 있던 그 약속의 성취자가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가 오늘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자, 여덟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냐면 믿음은 들어오는 거예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대속의 일을 마치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그걸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야 마음으로 믿어. 근데 로마서 10장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야, 너희 꽃다기에 있으면 너희 올라가서 내려올 수 있냐? 예수님이 저 밑에 있으면 끌고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디다가 두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두셨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믿음이라 그래요. 아멘. 우리는 물론 할 수 있는 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 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하지만 그리스도 지신 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지만 그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순간 이 모든 구속 역사가 내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고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다 누리시는 거죠. 3번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계시록 3장 20절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그래서 물론 영접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영접하시면 한 번 진짜 들어오셨으면 나가세요 그래 나가지 않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안 믿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믿음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도 저는 같은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열 때 그 상황과 현실 속에 예수는 그리스도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들어오세요. 난 저 사람 이해가 안 돼. 근데 그 속에 예수님 영접하세요. 이 현실 속에 난 너무너무 어려워. 근데 그 현실 속에서 예수님 영접하세요. 그분이 들어오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요? 네 번째. 언제요? 잠언서 27장 1절에 지금 해야 돼요. 하루 앞길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루 앞가 아니라 5분 앞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는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그림을 좀 잘못 그렸는데요. 여러분 영접하셨으니까 은혜의 눈으로 봐주시길 축원드립니다. 예, 저는 여기다가 이제 한 줄 말씀 쓰시고요. 자, 이렇게 예수 영접하면 그 다음에 여기 몇 번째죠? 원래 10번째인데 오늘은 순서대로 할게요. 저와 여러분들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된 뭘 얻어요? 신분과 권세. 하나님 자녀된 축복 얻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린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아까 읽었잖아요. 예수님 영접하면 누구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요.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이 내주하고 있는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성전이래요. 성령이 내주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아멘.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16장 13절에 보시면 그 성령이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내주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100% 응답하세요. 100% 응답하십니다. 네 번째 히브리서 1장 14절 구약서부터 계시록까지 천사들이 빠지는 성경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히브리서 1장 14절이니까 구원받은 후사를 위해서 부리는 영으로서 섬기기 위해 보내신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8장 3절 5절 보니까 기도할 때 천사가 어떻게 해요? 오르락 내리라. 나다내리 그거 보는 거예요. 사다다리의 천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라. 할렐루야. 아람 군대가 왔을 때 엘리사와 그쵸 영적인 눈이 열려지니까 그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뭘 보는 거예요? 천군 천사 불말거로 보는 거예요. 다섯 번째 빌립보서 3장 20절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리 시민권이죠. 천국 시민권이요. 하늘 시민권. 여섯 번째 누가복음 10장 19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뭐가 떠나가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단을 결박해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뭐 너무 많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말씀하셨으니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 만민에게 뭐 해야 돼요? 제자 삼으셔야 돼요. 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게 바로 구원의 글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 이 축복을 누리면서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원의 길 갖고 계시죠? 우리 영접기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미 영접되신 분들은 영접기도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혹시라도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런 사실을 몰랐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몰랐다. 또는 그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나는 예수를 믿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에서 말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가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시고요. 또 이 시간에 이미 마음속에 영접하신 분들은 그 그리스도가 나의 뭐가 되게 해달라고요? 주인 되게 해달라고. 아까 말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믿음을 얻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신념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를 따라서 같이 우리 보면서 눈을 뜨고 기도를 영접 기도를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진리의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마음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선에 인간의 종교로는 갈 수 없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길을 여시고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분과 한 몸으로 복종의 관계로 아멘 사랑의 믿음으로 그 근본과 본질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가 그리스도를 회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은혜교회가 이제 입당과 임직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 시작하는 너무나 귀한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오늘 구원의 길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 우리의 근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생명과 믿음으로 갖게 하시고 가는 현장마다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근본을 사랑하며 복종하며 한 몸을 이루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현장을 전복해 나가며 노예 포로 속국의 시간표이지만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쓰임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